오늘부터 3주이죠. 3주 모임을 시작하는데요. 오늘은 성경 묵상이 뭡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30분 정도 같이 윈도우 페인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좀 만들면서 하는 시간을 좀 가져가 볼 거고요. 그리고는 1시간 30분이지만 중간에 잠깐 쉬면서 성경 묵상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묵상 짝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기도하기와 성경 읽기까지를 오늘 조금 가려고 합니다. 페이퍼 다 받으셨죠? 네, 제가 완전 부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약간 어색한 말이 들리시더라도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저기 뭐죠? 네, 어쨌든간 제가 표준말을 쓰겠습니다. 경상도 표준말. 네, 저도 경상도 사람이라 가지고 그거 외에는 잘 할 수 없습니다. 성경 묵상과 오늘 강의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성경 묵상과 우리의 구원. 성경 묵상하고 우리 구원하고 또 이렇게 드시는군요. 좋습니다. 성경 묵상이라고 하는 것하고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할 건가 하는 문제입니다. 성경 묵상을 하지 않으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 여기서 말하는 성경 묵상은 큐티를 한다 안 한다의 개념은 훨씬 더 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지 않으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정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성경을 읽지 아니하고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갑자기 저를 아주 이상하게 바라보시는군요. 네, 저도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다니시는 이 교회처럼 똑같은 교단에서 목사 한 수하고 합동적 목사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의심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성경을 모르고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모르고도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한다는 건 사실은 불가능한 거잖아요. 성경 묵상이라고 하는 것하고 우리의 구원은 매우 그냥 하나라고 보셔도 괜찮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PPT에 보면 이렇게 조금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 묵상과 우리의 구원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라고 표현하면, 다르게 표현하면 성경을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막 성경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성경을 끼고 사셨던 분 계십니까? 그분은 하나님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가까우신 분이세요. 근데 지난 주일날 이후에 수요 예배 오셔서 말씀 들으신 것 외에 주일 이후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오늘까지 성경의 이야기가 나하고 조금 먼 이야기에 있었다, 성경이 내 손에서 참 먼 곳에 있었다 그러면 그럼 어떤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을 멀리 두고 사셨다. 그게 너무 이렇게 딱 그렇다라고 단정하기는 힘들겠지만 성경을 멀리하고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좀 멀리 두고 사셨다, 이렇게 좀 보시면 어떨까? 좀 억지 같은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주일날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은데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금요일, 토요일까지는 내가 있는 내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죠. 또 주일날 오면 어떤 방식으로 살아갑니까? 성경 방식으로 살아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아이를 잘 양육하는 방식은 옆집의 아줌마들의 정보를 잘 들어서 아이들을 위해서 남편을 어떻게 조리해야 되는지, 아내하고는 어떻게 관계 맺어야 되는지 하나님의 나라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몇 분이 저를 보시면서 이런 느낌, 저 인간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이런 느낌 잠깐 듭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요, 내가 성경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계속해서 움직이고 계신 분은 하나님하고 더 가깝다라고 보시면 그럼 어느 정도 60점은 넘을 거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큐티가 뭘까요? 오늘 제가 좀 하려고 하는 게 큐티입니다. 큐티가 뭡니까? 큐티가 뭘까요? 네, 큐티. 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감사합니다. 네, 묵상입니다. 좋습니다.
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분, 제가 지금 선물이 1번, 2번, 3번 있습니다. 몇 번 하시겠습니까? 1번. 네. 제일 먼저 하셨기 때문에 1번. 이제 1번 꽝입니다. 혹시 1번 또 하시면 1번 없습니다. 네. 큐티가 뭘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뜻 모르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이? 늘 고민하시잖아요. 제가 오늘 새벽까지 저희 아이하고 저하고 계속해서 뭘 고민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거 가지고 계속 둘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자기 진로 문제를 두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그냥 시험을 딱 쳤는데 한 개만 합격하면 괜찮은데 두 개가 합격이 한 거예요. 근데 어디를 갈 건가를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전 11시까지만 해도 A를 가려고 생각했는데 12시가 되니까 B를 가고 싶은 거야. 그런데 B로 결정되면 좋은데 오후 저녁쯤 되니까 또 A가 또 가고 싶어지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그 아들에게 마지막에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종이에다가 A와 B를 적어라. 그리고 하늘을 던지고 떨어지는 거 주워가지고 나오는 대로 가라. 좀 이상한 목사 같죠. 근데 계속해서 같이 고민해가는 그 과정들 속에 A를 선택해도 B를 선택해도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너무 고민하지 말자. 우리 앞일 모르니까 던지고 아빠 하면 던지고 엄마 하면 던지고 니 하면 던지고 형아 하면 던져가지고 나오는 대로 가장 많이 나오는 거 가면 어떠냐 웃었거든요. 근데 결정했어요. B로 자기는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 성경책을 딱 폈더니만 B를 선택해라 이렇게 나오진 않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큐티라고 그렇게 좀 이야기해 봅니다. 여러분 1페이지에 보면 질문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살아가는 목적, 내가 살아가면서 내 삶에 무엇을 꿈꾸면서 비전 삼아서 가고 있는가, 내가 꿈꾸는 것, 내 삶의 목표 삼고 있는 게 뭔가, 거기다가 한번 긴 문장 적지 마시고 그냥 뭐 영광 뭐 이렇게 좀 쓰시겠죠. 하나님 영광. 한번 써보십시오.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살아가는 목적, 내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제일 가치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큐티가 뭘까? 여러분 그 윈도우 페인 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 표가 이렇게 9칸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중앙에가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바로 오늘 같이 배우려고 하는 큐티가 뭔가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이 큐티를 히브리어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하가라는 단어입니다. 하가. 한번 그려보십시오. 네, 이렇게 하가. 이게 뭐라고요? 네, 하가. 한번 그려보십시오. 하가. 우리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이 히브리인들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그림을 그린다고 하시면 되십니다. 이렇게 하가.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뭐라고 읽는다고요? 하가. 한글로 표현하면 묵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묵상. 자, 묵상이 뭘까요? 묵상. 무엇이 묵상일까요? 그래서 묵상이 뭔가를 세 가지로 공부를 할 겁니다. 묵상의 의미를 세 가지로 조금 공부를 할 거고요. 그리고는 묵상을 왜 해야 되는가, 해야 될 이유, 두 가지의 이유를 한번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 묵상을 오랫동안 한국 교회에서 사역을 해왔던 성수유니온과 묵상하는 단체들이 생각해 봤을 때 적어도 묵상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 정도는 이야기하면 괜찮겠다라고 하는 세 가지 의미하고 두 가지 이유들을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볼 겁니다. 그리고 성경 묵상을 했을 때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뭔가, 유익이 뭔가, 이거 했을 때 우리에게 좋은 점이 어떤 점이 있을까, 이렇게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성경 묵상이라고 하는 것, 성경 속에 혹시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기억나는 성경 구절이 있으신가요? 성경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기억나는 구절, 어떤 구절이 있을까요?
그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일 가장 잘 알 수 있는 게 이제 시편이다, 그죠?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야기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의 꾀를 길을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시편 1편 1장 2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묵상한다고 하는 게 뭔가 하면 묵상이 무엇입니까? 묵상을 보니까 그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그러죠. 묵상할 수 있는 사람은 아직 그거는 적으시면 안 됩니다. 시편 1편 2절에 보니까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율법을 즐거워하는 거래요. 여러분, 말씀이 즐거우신가요? 제가 참 즐거워하는 일이 있거든요. 제가 정말 즐거워하는 일이 뭘 같아요? 누가 하지 마라 그래도 제가 막 하고 싶어서 계속해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남들은 아유 그거 힘들어서 어떻게 하시나요? 그런데 저는 그게 좋은 거예요. 뭘까요? 제 사진 찍는 거거든요. 그 성파남에서 한라산 정상까지 그 무거운 가방을 메고 성서인용 간사들 수련하는데 그 가방 메고 사람들은 걸어가는데도 힘드는데 저는 가방을 울며 메고 무거운 가방을 지고 올라갔다가 반대편으로 내려오는 그 길을 오는데도 무거웠을까요? 가벼웠을까요? 무겁다는 생각 한 번도 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제게 좋은 일이니까, 기쁘고 즐거운 일이니까, 다른 사람들을 그 사진을 담아주는 게 제게 즐거우니까, 그게 짐으로 여겨지지 않은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즐거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 다르게 표현하면 율법을 사랑하는 거, 이게 묵상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사랑스러워서, 말씀이 좋아서, 말씀을 만나지 않으면 막 마음이 갑자기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 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밤낮으로 온종일 그냥 그의 삶이 온통 말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자를 보고 묵상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 아내를 묵상하십니까? 집사님 부인 되시는 분이 남편을 늘 묵상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전혀 아니고 묵상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런데 잘 모를 수는 있지만 그죠? 묵상하고 있는 거죠. 이게 묵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늘 떠올리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이런 게 묵상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 의미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일단 그림부터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에다가 삼각형을 이렇게 한번 그려주십시오. 삼각형. 삼각형입니다. 자, 두 번째는 계속 가겠습니다. 이제 PPT 계속 두셔도 됩니다. 두 번째는 왕관입니다. 이거 이렇게 왕관을 한번 그려주시고요. 세 번째 그림은 이게 이제 성경입니다. 이렇게 이것은 기도손입니다. 성경 묵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을 해봤는데, 첫 번째 요 칸 밑에는 뭐라고 적으시는가 하면 예배라고 적으십시오. 예배. 일단 그림을 그리면서 나중에 한번 공부를 해볼 겁니다. 두 번째는 이걸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통치입니다. 성경 묵상이 뭔가를 지금 의미를 조금 살피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성경 묵상이 뭔가 하면 성경 묵상은 교제하는 겁니다. 성경 묵상이 뭐라고요? 네, 자, 성경 묵상의 의미를 우리가 큐티를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 큐티는 아침 시간에 20분, 30분 성경을 읽는 시간이 아니라, 큐티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예배하는 거예요. 큐티 한다고 하는 것은 뭘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큐티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묵상한다고 하는 겁니다. 묵상한다고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묵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격적 사귐을 누리는 것, 이걸 보고 큐티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그림에 예배를 이렇게 삼각형이라고 표현했죠. 근데 거기 보니까 저기 위에 점을 이렇게 찍어놨잖아요. 이게 뭔가 하면 예배는 공동체의 예배와 개인의 예배와 삶의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모여서 공동체 예배를 드리잖아요. 해운대 제일교회 공동체 예배, 또 우리 가정의 가정 예배, 이런 공동체 예배가 있고, 또 하나는 개인이 드려지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삶의 예배가 있습니다. 여기 밑에다가 로마서 12절 1절 2절 적어 주시고요.
이제 같이 저녁 시간에 또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이걸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있는 거죠. 그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하나님이 야, 그 예배 참 마음에 들어, 내 마음에 꼭 맞는 거야, 합당한 예배를 너희가 드렸구나라고 하는 그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네, 그건 바로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거죠. 이 세상,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 예배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큐티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건가 하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하고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큐티한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 이걸 큐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큐티가 뭘까요? 큐티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큐티입니다. 큐티는 따라해 볼까요? 예배입니다. 예, 큐티는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다르게 표현하면 성경 큐티를 읽고 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죠. 오늘 큐티를 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하루 종일 큐티를 했거든요. 제게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분명해요. 오늘 하나님 제게 주신 이야기는 너 무슨 말을 하든지 네가 한 그 말에 대해서 마지막 날에 너 나 앞에서 결산해야 될 거야. 그래서 네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하는 거, 가능하면 무의미한 것, 무가치한 것, 쓸모없는 말 하려면 입 꾹 다물고 살고, 말하려면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말을 해라. 이게 오늘 하나님 제게 주신 뜻이었거든요.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죠. 하루 종일 아침에 큐티를 했다면, 혹시 오늘 큐티 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큐티한 내용이 점심때쯤 한 번쯤 떠올려보고, 지금 저녁쯤 시간 되면 아, 하나님의 뜻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거였어, 요게 아는 게 큐티예요. 큐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큐티가 뭘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큐티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에요. 이게 왕관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누가 주인이신가요? 우리 너무 쉽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세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늘 고백하는데, 정말 우리의 삶의 주가 하나님이시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계시나요? 아니면 내 삶을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거죠. 이 부분은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시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 사함을 받게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통치라는 이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나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원을 의미하는 거죠. 구원. 무엇이 구원입니까? 우리는 구원 그러면 죄를 용서받는 거죠. 죄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옛 사람의 습관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삶을 살아가는 거. 날마다 내 삶에서 옛 습관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통치를 받는 것, 이게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자꾸 어려운 이야기만 해서 죄송합니다. 자, 성경 묵상이 뭘까요? 성경 묵상은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하고 만나셨나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주셨습니까? 제가 그 지리산 두레 마을에서 같이 아이들하고 캠프를 할 때였습니다. 선생님은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가지고 내게 말씀해 주시거든. 선생님이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볼일 볼 때도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나에게 화장실에서도 이야기해 주시고, 내가 밥 먹을 때도, 내가 잠잘 때도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셔. 이랬더니만 앞에 앉아있는 친구 한 명 많이 저를 쳐다보더니만요,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뽕 까네, 이러는 거예요. 뽕 까지 말라는 거예요. 뻥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언제 하나님 보느냐,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그 길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바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성경을 읽지 아니하고 성경을 펴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방식으로 성경 언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성경을 펴지 않은 것은 내가 하나님 이 방법 말고 다른 거 만나겠다는 거잖아요.
성경이 있는 세상 속에서는 성경을 펴서 읽어보는 겁니다. 자, 이것은 디모데전서 4장 5절.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닮아간다, 거룩하여진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성경 묵상이 뭘까요? 의미 첫 번째는 뭐라고요? 네,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성경 묵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에요. 성경 묵상이 뭘까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큐티하고 계십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받으시면 돼요. 여러분 큐티 하셨나요? 이 말은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계시는가? 내가 매일매일의 삶에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 안에 들어가고 있는가? 오늘 큐티 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는 오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가? 내가 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방식이 뭐지? 이거 묻는 것입니다. 자, 성경 묵상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 묵상을 해야 할 이유. 자, 그림을 계속해서 한번 볼까요? 이렇게 그려봅니다. 이건 이렇게 해서 관역을 정확하게 통과한 그림입니다. 관역을 탁 통과해 가는 거죠. 여기 성경 묵상을 해야 될 이유는 이렇게 X에다가 밑에 작은 소문자 N 이렇게 한번 써봅니다. 성경 묵상을 해야 할 이유, 여기는요 목적이라고 적으십시오. 목적. 성경 묵상을 해야 될 이유 두 번째는 닮음이라고 한번 적어보시겠습니다. 닮음. 성경 묵상을 왜 해야 될까요? 해야 될 이유는 이건 바로 창조의 목적과 구원의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또 다른 내가 있는 삶의 자리들 속에서, 내 직장 속에서, 내 가정 속에서, 우리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에서 이 부분 너무 잘 배우셨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그죠? 네. 그래서 요거는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베드로전서 2장 8절. 네, 그래서 집에 가셔가지고 구절들 이렇게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베드로전서 2장 8절. 죄송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자, 성경 묵상을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어디에 제일 처음 등장하나요? 네, 안디옥 교회다, 그죠? 사도행전 11장 26절.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죠.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그리스도를 닮은 자라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드러납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제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저를 보시면서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자신 있으신가요? 자신 있으세요? 다른 사람한테는 자신 있을 것 같은데 아내한테는 자신이 없죠. 다른 사람한테는 자신 있을 것 같은데 자식한테는 자신이 없으시죠. 저도 자신 잘 없습니다. 저희 아이가 아빠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집에서도 해주면 안 돼.
아빠가 목사인 것을 모르는 세상에 가서 살고 싶어. 이게 저희 아이들 첫 사춘기 때 저한테 하던 이야기들입니다. 참 집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내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닮아가면서 살아가는 내 모습을 가족들에게 보이고 살아가는 거, 그건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우리가 결국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죠?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지만 다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내가 실수했다고,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내 속에서 나도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내 속에는 죄악들 때문에 또 내가 그렇게 살았다고 고백하면서 가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스도인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당신의 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통치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드리는 삶을 주님이 사셨죠.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삶을 사셨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육체 가운데 있는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가, 육체 가운데 있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육체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가, 이거 보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죠. 그래서 성경 묵상을 해야 될 이유, 첫 번째 뭐라고요? 목적. 두 번째는요? 닮음. 이렇게 두 글자로 해놓으셨는데 집에 가가지고 자꾸 제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녹음되고 있으면 혹시 녹음 파일을 여러분 들어보시고요. 저도 지금 열심히 녹음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배영광 목사님에게 드릴 테니까요. 그거 조금 달라고 해서 또 들어보십시오. 네. 자, 성경 묵상을 해야 될 세 번째, 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유익 첫 번째 그림은 이렇게, 이게 뭔가 하면 지팡이입니다. 지팡이처럼 생겼습니까? 두 번째는 성경 묵상을 해야 될 여기 인도라고 나오네요. 인도라고 한번 적어 주십시오. 인도. 자, 성경 묵상을 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이렇게 용수철을 한번 이렇게 그려 보십시오. 이건 성장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그 밑에다가 성장. 성경 묵상했을 때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어떤 유익이 있는가? 세 번째는요, 이렇게 승리의 깃발을 이렇게 그 밑에다가 승리. 성경 매일매일의 삶에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계시나요? 내 삶에 어제와 다르게 오늘 성장해 가고 있습니까? 매일의 삶에 죄와 싸워서, 자기 자신과 싸워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계시나요? 이게 언제 가능한 걸까요? 저 항상 죄에서 싸워서 승리하지는 못합니다. 자주 넘어지기도 합니다. 내 모습 보니까 어제보다, 한 달 전보다, 1년 전보다 내가 많이 성장했구나. 그럴 때도 있지만 순간순간 돌아보면 참 부끄러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 묵상을, 결국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계속해서 자라도록 도와가는 거죠. 교회만 열심히 출석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교회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뭘 할 때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성장해 가는 거죠. 교회 공동체에 모여서 함께 공동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가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직장 속에서, 가정 속에서, 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성장해 가는 거죠. 우리 성장의 목표가 어디까지일까요? 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집에 가셔서 에베소서 4장 13절.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것, 이게 우리의 성장의 최고 목표예요. 그냥 육신인지라 연약해서 그럴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것, 이게 결국은 우리 자라감에 하나님이 정하신 너 이까지는 자라와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거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인도하실까요? 로마서 8장 13절 14절을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편이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근데 성령은 무엇을 통해서 일을 하실까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기억나고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시편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 말씀만 기억나고 깨닫게 한다 이런 개념은 아닌 거 아시죠? 구약의 모든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본래의 모습들을 깨닫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가르쳐 주는 일을 구약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모형적 삶을 깨닫게 하는 것,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갈 수 있는 거죠. 승리하게 하는 거죠.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맞죠?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여호수아 1장 7절 8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 같이 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승리의 삶 이야기하면서 여기 형통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형통한다는 것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형통한다는 이야기는 시편 1편에 오면 여호와께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호와께서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의 열매를 맺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런 일이 되어질까요? 그게 바로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묵상하는 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서 그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거죠. 누가 시냇가에 심었을까요? 하나님이 시냇가에 심어준 거죠. 농부의 수고를 통해서 시냇가에 심겨진 거잖아요. 우리 가운데 누가 나 구원받고 싶어요 해서 구원받으신 분 계시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된 거잖아요. 그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그분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여호와의 말씀 앞에 있는 삶을 살아갈 때 그의 삶이 형통케 되어지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 묵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성경 묵상이 뭡니까를 간단히 잠깐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한번 볼까요? 성경 묵상이 뭡니까? 묵상, 이게 히브리어로 어떻게 읽는다고요? 하가라는, 중얼중얼 그린다라는 의미입니다. 계속 되새김질하고 중얼중얼 그려보는 거죠. 오늘 제게 계속 되새김질 되어지는 말은 네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마지막 날에 네가 그 말에 심판받게 될 거다. 네가 무슨 말을 할 거냐, 오늘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이거 계속 오늘 제가 되뇌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중얼중얼 거리는 하가입니다. 자, 성경 묵상이 주는 유익이 뭘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성경 묵상 의미입니다. 성경 묵상이 뭡니까? 성경 묵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성경 묵상이 뭐라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분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성경 묵상이 뭘까요? 성경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었습니다. 성경 묵상이 왜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이유는 뭐였습니까?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되도록 하는 거죠. 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내가 있는 직장, 내가 있는 아파트에 있는 그 가정주부들과의 만남들 속에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어떠신가요? 이 땅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통치를 누구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를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가요.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여있는 그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학교 안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하고 만날 때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 원리로 통치가 되어지나요? 회사에서 직장에 있는 분들과 함께, 동료들과 함께 있을 그곳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드러나도록 되어질까요?
우리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빨리 회복해야 될 게 뭔가 하면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나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그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세 번째, 두 번째 우리가 묵상해야 될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건 바로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자, 성경 묵상이 주는 유익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 인도를 받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장해 가는 거예요. 내가 신앙의 성장이 잘 없다, 성숙이 없다 그러면 뭐가 안 됐을까요? 묵상이 안 돼서 그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일매일의 삶에 승리하고 싶은데 승리가 자꾸 너무너무 힘들어요. 내 삶에 참 형통하다는 길이 잘함. 여기 형통하는 것은 생각하는 일이 잘 되었을 때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가, 이게 형통한다는 삶인 거죠.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죠. 근데 그 삶이 형통케 하셨다라는 형통한 삶이 어떤 삶이 됩니까? 형들로부터 미움받아가지고 종으로 팔려지는 거죠. 그곳에 가서 또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형통케 해야 되는 자가 어떻게 되어지나요? 억울한 눈명 쓰고 감옥에 가잖아요. 이게 형통인가요? 참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하고 너무 다른 개념인 거죠. 우리는 내가 생각하고 목적하는 것이 잘 이루어지면 형통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형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승리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빈종이는 잘 없겠지만 이게 큰 그림을 가지시고 옆에 있는 분하고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옆에 그 그림을 한번 보시면서, 하가라고 하는 것은 묵상인데 묵상의 의미는 예배고 통치를 받는 거고 교제하는 겁니다. 이러면서 옆에 있는 분하고 두 분, 세 분이서 서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성경 묵상 구절들을 좀 궁금해 하셔가지고요, 여기 앞에 구절을 다시 좀 적었거든요. 묵상이 뭔가 하는 시편 1편 2절, 시편 1편 2절 계속 가서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편 1편 2절이고요.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예배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12장 1절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는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이고요. 하나님과 교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그리고 창조와 구원의 목적 가운데 이 구원의 목적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이고요. 그다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한 게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그죠? 인도를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로마서 8장 13절 14절입니다. 성장은 에베소서 4장 13절, 에베소서 4장 13절이고, 승리하는 삶, 그것은 여호와께서 인정하는 형통케 되어지고 평탄케 되는 삶인데 여호수아 1장 7절 8절 했습니다. 다음 주, 그 다음 주 또 만나면요, 혹시 집에서 연습해 보시고 아이들하고 한번 이렇게 해보시고 또 남편하고 아내하고 한번 해보시고, 아니면 혼자서 종이에다 이렇게 한번 적어 보셔가지고 다음에 오셔서 혹시 누가 하실 분 있으시면 나와서 한번 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1페이지 밑에 한번 볼까요? 1페이지 밑에 보시면
자, 말씀 묵상은이라고 한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 묵상은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새 인류입니다. 교회가 뭘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새 인류인 거죠. 이스라엘 공동체, 혈육적 공동체가 아니라 새 인류, 하나님의 새 언약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거죠. 근데 그 교회는 교회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 교회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교회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요즘 마태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바로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는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 되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의와 거룩으로 다스리십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야 합니다. 네, 다음 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성경 묵상의 순서와 방법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묵상의 순서와 방법. 네, 맨 처음에 성경 묵상은 뭐로 시작되어 있습니까? 준비입니다. 준비하기. 그래서 1번이 준비하기입니다. 1번이 준비하기. 자, 2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기도하기예요. 기도하기. 성경 묵상 준비하기. 두 번째는 기도하기. 세 번째는요, 성경 읽기. 네, 성경 읽기. 오늘 요까지 공부할 겁니다. 오늘은 요까지 1시간 동안 준비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기, 여기까지 오늘은 할 거고요. 다음 주에 묵상하기, 성경 묵상의 네 번째는 묵상하기고, 다섯 번째가 적용하기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묵상과 적용하기를 본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실습하면서 어떻게 묵상하고 이 본문 속에서 적용해 가는가를, 읽기를 오늘 배운 거 가지고 이제 오늘 집에 가실 때 숙제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숙제라고 하지 않고 과제라고 하지 않고 뒤에다가 어려운 단어를 써놨습니다. 뭐라고 적어놨을까요? 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맨 밑에 홈워크. 집에 가셔가 하는 일, 홈워크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읽기 연습 오늘 배운 대로 가가지고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고 난 다음에 다음 주 모이면 읽은 거 가지고 묵상과 적용하기를 다음 주에 연습을 하고요. 그 다음 주에 모이시면 다시 묵상과 적용하기를 연습하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기도하고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나눔하는가, 여기까지 가보려고 합니다. 묵상은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공동체와 같이 하는 거예요. 한번 따져 볼까요? 당신이 있어야 제가 묵상할 수 있습니다. 정말 묵상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분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이 오늘 이제 큐티 짝입니다. 짝. 자, 묵상을 위한 첫 번째 1번 준비하기라고 한번 적어 보시겠습니까? 준비하기. 준비하기. 그리고 혹시 여러분 자신이 늘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받지 않고 은밀하게 혼자 있는 골방이 있으신가요? 골방. 요즘 우리는 참 외로움을 참 많이 타거든요. 근데 헬리나 우엔의 책에 보면 영적 성장 되어지는 영적인 발돋움의 가장 첫 번째가 뭔가 하면 고독을 누려라,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 참 외로움을 못 견뎌내는 삶이지만, 그러나 자기 홀로 하나님하고 독대하는 시간, 그 고독함을 하나님과의 그 독대자로, 단독자로서는 있을 때 결국은 성숙해 간다 해서 헨리 나우엔의 영적 발돋움이라는 책 한번 꼭 사서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 가고 성장해 가는 한 단계 이렇게 점프하는 발돋움 일어나는 그 첫 번째 길이, 영적으로 외로움을 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 곁에 아무도 주지 아니하고 아무도 나에게 붙여주시지 않을 때는 주님이 야, 너 나하고 1대1로 좀 만나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고독하게 서는 것이지만 그 고독의 삶을 통해서 성숙해 간다는 거,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들을 배워가는 그게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자신만의 지성소, 자신만의 성소가 있는가를 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를 위해서 구별된 시간과 장소가 있는가? 내 신앙이 점점 어제보다, 내 신앙이 지난 한 달 전보다, 작년보다 조금 더 성숙해가고 성장해 간다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그 하나님하고 은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우리 6장 말씀 묵상해 오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은밀한 삶을 요구하시잖아요. 기도하는 삶을 살고 구제의 삶을 살고,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나하고 하나님하고 단독자로 조금 만나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래서 구별된 시간과 장소가 있는가 한번 조금 점검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 묵상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성경과 묵상 교제가 필요합니다. 제가 있는 단체 성서유니온이라는 단체는 그 큐티지를 만들어내는 단체가 아니에요. 보통 성서유니온 그러면 큐티책 만드는 단체인 줄 아는데요, 큐티책을 만드는 단체가 아니고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그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어린이와 청소년 선교단체예요. 근데 어린이와 청소년을 어떻게 선교하는가 하면 이들을 그 교회로 와서도 부르겠지만 일상의 매일의 삶에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를 고민하는데,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간다는 겁니까?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의 삶에 성경을 읽게 하는 것. 성경 읽기표를 가지고 성경 읽게 하면서 시작되어진 것이 1867년도 영국에서 시작되어진 단체가 성서유니온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성경을 읽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이 책이 QTI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것은 미취학 아동을 위해서 나온 큐티 책입니다. 그리고 아마 여기 조금 이제 여러분들 중에 받으신 분도 있을 텐데, 미취학 아동을 지나서 가장 연세가 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나온 교재가 시니어 매일 성경입니다. 제가 시니어 매일 성경 쓰거든요. 이게 너무 좋아요. 왠가 하면 일단 글자가 큽니다. 그리고 여백도 엄청 많고, 그리고 쓸 수 있는 거 참 많아. 저는 요즘 그냥 시니어를 참 좋아합니다. 이제 이 그 QTI로부터 시작해서 시니어까지 말씀이 다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은 본문을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면서 묵상을 몇 년 만에 묵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가 하면 6년에 마태복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다 한 번에 묵상할 수 있도록 6년 커리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왜 6년으로 갔을까요? 우리 아이들의 학령제를 생각한 겁니다. 초등 6년, 중등 6년 과정에 이 학령제를 생각해서 그렇게 큐티 책들이 나와 있거든요. 어린이와 청소년 선교단체 맞죠? 근데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말씀으로 계속 살아가는 거 누가 도와야 될까요? 부모님이 도와야 됩니다. 말씀 묵상하는 거, 신앙교육은 교회에게 있는 과제가 아니에요. 누구에게 있는 과제일까요? 부모님에게 있습니다. 교회에만 애들을 보내놓고 우리 아이가 믿음으로 잘 자랄 거다라고 하는 것은 직무유기예요. 가정에 있는 자녀들을 말씀으로 자라게 하는 것,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을 보여내는 것, 그건 누가 하는 겁니까? 부모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자녀들하고 무엇으로 대화를 하세요?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대화하는 길이 뭘까요? 제 집사람하고 어떻게 대화하는 걸까요? 당신 그 어린이집 하면서 당신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냐고, 정말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지, 아니면 아이를 한 명 한 명의 아이를 소중히 여기는지, 당신은 어린이집 해가지고 남편이 경제생활 안 된다고 우리 가정 경제를 책임지는 자로 당신 그렇게 생각하는지. 저 아내하고 뭐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당신 잘났다 그래 막 이러고 이제 제하고 막, 남편은, 아내는 저보고 막 매일 그러는데요, 늘 미안한 마음이 있지만 항상 그거 점검하며 가는 거죠.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저희는 말씀 묵상을 같이 합니다. 저희 가정 단톡방 이름이 옹달샘이거든요. 옹달샘. 매일매일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고, 아빠 묵상한 거 나눔하고 아이들하고 나눠가는. 그래서 저희 가정의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서 또 영적으로 자라겠지만요, 신앙교육은 가정에게 책임이 져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하고 말씀으로 같이 나눔하는 것, 똑같은 본문으로 같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일입니다. 내가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과 장소로 하나님하고 외롭게 만날 수 있는, 고독자로 주님하고 만날 수 있는 장소, 아무도 나를 방해하지 않는 시간과 장소를 거기다가 한번 적어 보셔야 됩니다. 시간과 장소. 예, 이 시간만큼은 아무도 나를 방해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기다가 한번 적어 보셔야 되는데, 지금 시간하고 장소. 이런 분이 있습니다. 아침 먹고 나서. 이거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아침 먹고 나서 그럼 언제 하겠다는 거죠? 아침 먹고 나서 이렇게 하시지 말고 아침 먹고 그 다음에 뭐 딱 정하셔야 됩니다. 8시부터 8시 30분 하시든지. 예. 어떤 분은 회사에 가서 앉자 말자, 이런 분은 회사에 가서 앉자 말자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정식 출근이 몇 시까지입니까? 9시까지인가요? 8시 20분까지입니까? 8시까지인가요? 그러면 8시 가서 모두가 근무하는 그 시간에 큐티 체크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언제 가야 될까요? 방해받지 않고, 업무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시간에. 그죠? 네. 제가 그 방학이어서 큐티 강의를 하다 보니까요, 요즘 어른들 강의를 좀 하거든요. 한 분이 10시 반에 큐티를 하신다는 거예요. 제하고 그분하고 큐티 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에게 제가 9시 50분 되면, 권사님 큐티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권사님, 어떤 교회 가서 강의를 했는데요, 그 권사님은 12시에 큐티를 하겠다는 거예요. 밤 12시. 그래서 그 권사님 보고 제가, 권사님 제가 제 큐티 시간이, 저는 밤 11시거든요. 권사님 제가 큐티 마치고 11시 50분 권사님에게 큐티 알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분 권사님하고 지금 큐티 알람 짝이 되어 있습니다. 제 큐티 시간은 언젠가 밤 11시예요. 그 밤 11시는 제가 아무리 사역을 해도 그 시간 이상은 더 사역하지 않을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을 만한 시간에 저는 밤 11시가 제 큐티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다니면서 제가 어떤 시간을 지켜갈까요? 적어도 밤 11시만큼은 제가 그 일에 아무도 저를 방해하지 않거든요. 방해하는 건 누굴까요? 제가 다른 짓 하지 않으면, 제 스스로만 마음 딱 정리하면, 또 해야 될 일이 있지만 잠깐 스톱 해놔놓고 하면 되니까. 그래서 제게 정해진 시간은 밤 11시예요. 저는 밤 11시에 큐티를 할 때 오늘 말씀도 잠깐 살펴보고 편집된 내용도 살펴보지만 내일 말씀을 11시에 묵상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의 삶을 이렇게 제가 이제 어떻게 기도하고 하는 부분을 조금 나눔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 시간은 저는 밤 11시예요. 그리고 제 장소는 제 방에서, 혼자 있으니까 이제 뭐 딱 좋죠. 저 결혼했다 그랬죠. 애가 아들이 둘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사역을 하면서 대구에서 캠퍼스 사역을 하다가 부산 집으로 발령이 나가지고 부산에 와 있는데요. 아이들이 다 대학 생활을 하니까 아내가 따라올 수가 없잖아요. 거기다가 또 아내가 어린이집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저하고 3대가 덕을 쌓아야 살 수 있는, 그 삶을 지금 제가 살고 있습니다. 절대로 덕사가 되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하시면 안 되는 일입니다. 자, 시간 정하셨습니까? 옆에 있는 두 분 또는 세 분끼리 서로 시간을 나누셔야 됩니다. 몇 시에 어느 장소에서 큐티를 한다. 지금 서로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지금 종이에 적으셔야 되고요. 자, 옆에 있는 분하고 당신은 나의 큐티 알람입니다 이야기하십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나의 큐티 알람입니다. 전화번호도 서로 교환하셔야 됩니다. 전화번호 두 분, 세 분 같이 앉는 분, 두 분, 세 분 같이 하시고요. 가능하면 두 분이 제일 좋습니다. 혹시 세 분 앉아 계시면 세 분 하시고, 두 분 하셔가지고, 남편과 아내가 같이 앉아 계신 분들 정말 행복합니다. 자, 큐티 알람 시간 다 적어 놓으셨나요? 네, 좋습니다. 안 물어보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4페이지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4페이지. 4페이지 가보면 홈워크 돼 있죠. 홈워크. 네, 자, 첫 번째 글 한번 읽어볼까요? 큐티 짝에게 시작. 네, 매일매일 알람 하려고 그러면 이게 숙제되어져 가지고 짐 되어지거든요. 죄 짓는 것처럼 되어지니까 다음 주 만날 때까지 최소 2번은 큐티 알람 시간입니다. 당신의 큐티 알람 누구누구입니다. 큐티 하실 시간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아셨죠? 네, 최소 일주일에 몇 번이라고요?
네, 2번 딱 해주셔야 됩니다. 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큐티하기 첫 번째는 뭐 하는 시간이라고요? 준비하기입니다. 예, 이 시간하고 장소가 없을 때는 큐티가 잘 안 됩니다. 정말 시간을 정하셔야 됩니다. 오전 시간 이런 건 안 됩니다. 예, 밥 먹고 나서 이런 건 안 됩니다. 좀 더 시간을 정확하게 좀 정하시면 됩니다. 다음 주에 만나가지고 서로 점검해 보시고 시간이 조금 애매하더라 하시는 분은 시간 조금 변경해 가시는 것들도 조금 다음 주에 계속 좀 가져가 보겠습니다. 자, 기도하기, 성경 묵상을 위한 기도하기. 묵상의 시간 중에서 가장 형식적으로 하기 쉬운 부분이에요. 큐티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나요? 혹시 큐티 할 때 기도하시나요? 어떻게 기도하시죠? 말씀에 집중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분은 굉장히 양호하신 분입니다. 보통 이제 큐티 하면 어떻게 하나요? 바로 큐티책 바로 피잖아요. 그죠? 예. 지금 바로 읽어야지. 언제 거기 뭐 기도가 이제 필요한가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기도를 해도 그냥 그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하면 형식적으로 하기 쉬운 부분이 큐티 할 때 시작할 때 기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형식적인 같아 보이는 그 기도를 우리 좀 어떻게 한번 조금 펼쳐 나가 볼까? 첫 번째는 맨 먼저 할 일은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귀한 일인 거죠. 하나님이 오늘 제 생각을 다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 제 생각 다 아시거든요. 제가 말하지 않았지만 차마 이 말 못했던 그 말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의 그 모습대로 죄대로 다 하나님이 징계하셨다면 내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은 내일이 없어요. 네, 내가 잘못된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목을 생각하는 거 딱 잘라버리고 내 눈으로 이상한 거 봤어요. 하나님 눈 빼버리고 입으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어요. 남을 실족하게 하는 했어요. 하나님 입 없애버리시고 예. 내 손가락으로 또 음한 짓 했어요. 예. 손 잘라버리고 예. 이게 가야 될 곳 안 가고 나 하기 싫어요 하고 머뭇거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내 다리 잘라버리고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다 예.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잖아요.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또 한날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한날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날을 시작하면서 오늘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묵상하면서 맨 먼저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한날을 통해서 주님 제가 더 주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하기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더 교제하며 주님 오늘 살기 원합니다. 뭐 이런 기도로 맨 먼저 좀 오늘 하루 허락하신 하나님께 큐티가 뭔지를 생각했던 걸 따라 한번 감사 기도를 드려보는 거죠. 그리고 뭘 고백해야 될까요?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죄를 고백하는 거. 그 죄는 하나님 제가 또 이렇게 나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또 오늘 제가 이렇게 거짓말했습니다. 이런 거 말고요. 그 죄를 뭘 가지고 고백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 그런 줄 알았지만 제가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면서 죄를 고백하는,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한 내 삶을 고백하는 거죠. 근데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큐티책을 보시는 겁니다. 어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살지 못했군요. 예. 혹시 어제 큐티 하셨나요? 어제 큐티를 제대로 잘 못했는 것 같으네요. 큐티 생각도 안 나네요. 그랬습니다. 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누군가 분쟁하는 자들 그러면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은 예수 그리스도라 이야기했던 걸 보면서 이미 너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내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이제 큐티책을 다 하나씩 다 받으셨죠? 그 큐티를 보시면서 한날의 삶을 돌아보면서 다시 주님 이렇게 주님 앞에 살기를 원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면서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부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다짐했는데 그러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죄의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뭘 할까요?
내 안에 있는 염려들을 한번 이렇게 큐티책에다 이렇게 한번 적어봅니다. 주님, 지금 아들하고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까? 어디에 편입을 어떻게 신청해야 될까? 참 아들이 이런 부분들이 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 염려되고 있습니다. 이런 염려들을 제가 올려 적어드리는 거죠. 네, 큐티책에다가. 자, 그리고는 같이 한번 거기다가 적어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18절 말씀이죠.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주소서, 보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내 눈을 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네, 하나님 오늘 제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의 비밀한 것, 주의 말씀의 놀라운 것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게 시편 119편 18절 말씀이죠. 그래서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주님, 제가 오늘도 참 내 말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생명력을 있는,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지 못하고 혹시 또 실수했던 내 말의 모습들이 무엇인가 돌아봅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내 안에 있었던 염려들 있으면 염려를 좀 내려놓고, 그리고 주의 말씀에 비밀한 것 주님 제가 볼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성경 읽기입니다. 성경 읽기. 네, 성경 읽기입니다. 묵상의 시간에 있어서 성경 묵상의 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성경 묵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성경 읽기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이 뭐라고요? 성경 읽기. 만약에 30분을 성경 묵상한다, 큐티한다 생각하시면요, 20분을 읽기에다가 좀 집중하십시오. 우리는 보통 묵상을 하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읽기보다는 오늘 말씀에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지? 오늘 내가 이 말씀 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바로 적용거리를 찾는데, 그 적용거리를 찾으려고 하시지 말고 말씀 자체가 뭐라고 말하는지 말씀을 읽는 시간을, 만약에 30분 큐티를 하시면 20분은 읽기에 집중을 하시고요, 내가 큐티를 20분 하고 있다 그러면 적어도 15분 정도는 읽기에다가 집중하셔야 됩니다. 오늘 어떻게 읽는가 하는 것들을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죠?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네, 청소년한테 제가 가서 애들아 큐티 성경 어떻게 읽어야 되지? 그러면 뭐라고 말할까요? 잘, 맞습니다. 잘 읽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잘 읽을까요? 잘 읽는다는 것은 뭘까요? 어떻게 하는 게 잘 읽는 걸까요? 잘 읽게 하는 방법은 뭘까요? 잘 읽게 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그게 한번 적어보실래요? 잘하는 비결, 시간 투자하는 거예요. 성경을 잘 읽는 것은 5분 시간을 투자하면 5분만큼밖에 못 읽어요. 10분 투자하면 얼만큼 읽을까요? 10분 읽어요. 15분 투자하면은요, 네, 성경을 잘 읽는 방법은, 아이들이 성경 어떻게 읽을까요? 큐티 딱 하면, 초등학생 아이들 큐티를 하면은요, 3분만 하면 그날 밤은 딱 다 읽어버려요. 큐티 끝. 선생님 오늘 큐티 다 했어요. 이러고 큐티 다 했다는 거예요. 3분 하면 읽어버려요. 야, 3분 안에 그냥 그 속에 이제 자기 숙제를 다 했다는 거죠. 답 딱 적고 나면 끝이 되는 거죠. 그래도 그냥 같이 갑니다. 근데 성경을 잘 읽는 방법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 읽기 방식의 태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오늘 책을 제가 세 권을 갖고 왔는데요, 첫 번째 책 좀 소개해 드리고 싶은 게 묵상과 해석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어려운 책인 것 같아 보이는데 사실은 성경 읽기를 어떻게 읽어갈 건가 하는 부분을 가장 잘 소개하고 있는 책입니다. 묵상과 해석이라고 하는 아시아연합신학교에 있는 정성국 교수님이 쓴 책인데요, 이 책에서 방법을, 성경 읽기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한국교회의 성도들의 성경 읽어내는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하면서, 첫 번째 읽기 방식, 읽기 태도에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하면, 성경 읽기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읽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무언가를 찾아내려고 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발견하려고 하고 깨달으려고 하고,
하려고 하는, 내가 이 본문을 계속해서 찾아내고 남들이 모르는 걸 뭘 읽어내 가지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 뭘까?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는 나 중심 읽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이럴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을 보고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는 하나님 중심 읽기,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가는 읽기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 글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정성국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을 나가실 때 나에게 주는 이야기로 읽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기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지?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하나님 마음은 어땠을까? 하나님은 얼마나 속상했을까? 하나님은 뭘 기뻐하실까? 이렇게 하나님 중심 읽기를 하자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성경 읽기의 태도에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하면, 내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마태복음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마태 공동체에게 준 말씀이거든요. 마태가 있는 그 당시 공동체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마태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본문을 좀 읽어내는 연습을 조금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 연습을 한번 해볼 겁니다. 도대체 내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알아가지? 이 이야기는 결국은 마태복음 전체에서 말하려고 하는 게 뭐지? 이거를 읽어내셔야 되지, 나한테 주는 메시지로 읽지 말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전체를 통해서 마태 공동체에게 뭘 주려고 했을까를 조금 보면서 읽어가는 겁니다. 자, 읽기를 위한 팁 돼 있죠. 읽기를 위한 팁. 네, 읽기를 위한 팁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 묵상할 때 제가 쓰는 이제 이게 제 필통입니다. 제가 가면 쭉 늘어놓고 살거든요. 근데 여기에 볼펜이 있습니다. 중에 이제 사색 볼펜을 쓰는데요. 이 검정색이 있습니다. 검정색은 제가 주로 뭘 할 때 쓰는가 하면, 제가 말씀을 보면서 열심히 관찰하고 말씀을 좀 이렇게 살피면서 읽으면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구나, 이 단어가 반복되어지네, 이런 거 할 때 주로 검정색으로 말씀을 제가 읽을 때, 읽기 표현할 때 검정색으로 씁니다. 파랑색은 주로 뭘 할 때 쓰는가 하면, 읽은 말씀 가운데 제가 적용하는 것, 제가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내가 어떻게 적용할 건가 할 때 파란색은 주로 적용을 할 때 주로 쓰고요. 빨강색은 제가 언제 주로 쓰는가 하면 질문이 있을 때. 그래서 이게 내가 해결이 잘 안 돼요. 이게 무슨 뜻일까 할 때 질문은 제가 물음표를 빨간색에다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다른 책을 살피거나 아니면 해석집에는 뭐라고 하고 있는가, 안 되면 다른 분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할 때 주로 빨간색으로 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갈 때는 읽습니다. 초록색은 나눔하는 분들하고 같이 나눔하면서 깨달은 것을 초록색으로 써봅니다. 그래서 한번 읽기 노트에서 그렇게 한번 펜을 한번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검정색은 제가 주로 어떻게 한다고요? 네, 읽기를 할 때, 발견해 갈 때. 파란색은요? 제가 적용할 때입니다. 빨강색은 제가 질문하고 이거를 다른 전문하신 분들은 어떻게 이걸 표현해내고 있더라 할 때 빨강색을 좀 쓰고요. 초록색은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눔하면서 배운 것을 제가 체크할 때 그때 이제 초록색을 씁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어떻게 읽을까? 첫 번째는 소리내어 읽기를 하는 겁니다. 소리내어 읽기. 그래서 반복적 읽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3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3페이지. 3페이지 마태복음 12장 31절부터 37절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큐티 말씀입니다. 오늘 큐티책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큐티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월 14일에 큐티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 자, 시니어 매일 성경 갖고 계신 분은 좋은 나무, 좋은 말. 네, 개역 개정 갖고 계신 분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열매로 아는 나무. 똑같은 큐티책인데 제목을 조금 다르게 하고 있다, 그죠? 네, 자, 제목을 보면 어떤 생각이 좀 듭니까? 열매로 아는 나무. 여기 지금 무슨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열매하고 나무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그럼 나무는 열매를 보면 이게 무슨 나무인지 알 수가 있겠네. 나무하고 열매 이야기 오늘 왜 하고 있는 거지?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는 열매를 보면 안다라는 말이겠구나. 뭐 이렇게 지금 일단 제목을 보면 알 수 있다, 그죠? 예. 저는 큐티책을 이제 기도하고 큐티책을 딱 펴면 제일 먼저 뭘 보는가 하면 제목을 봅니다. 제목을 보고는 오늘 내용에 무슨 내용을 조금 담고 있을 것 같아 생각을 합니다. 자, 내일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2월 15일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슨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시니어 메일 성경은 내일 제목이 예수님의 죽음이 표적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뭘 표적이라고 하고 있네. 예수님의 죽음이 뭔가를 의미를 하고 있다는 말이겠구나. 예수님의 죽음이 무슨 표적이지? 예수님의 죽음이 무슨 표적이지? 개역 개정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예수와 하늘 가족. 이건 또 무슨 이야기죠? 예수님하고 가족이 있는데 하늘 가족은 또 뭐예요? 그래서 제목을 보시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오늘 무슨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걸까? 한번 스스로 이렇게 제목만 보고 안에 내용들을 설명하기 전에 한번 아마도 이런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 라고 한번 보는 거죠. 자, 저도 전혀 보지 않았던 말씀을 하나 딱 한번 넘어가 볼까요? 2월 달 맨 마지막 날이 무슨 요일입니까? 2월 28일. 큐티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니언을 보니까 산을 옮기는 믿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 가능한가요?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습니까? 이거 새빨간 거짓말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신데 앞에 가셔가 지금 저기 뒤에 있는 이 산 이름은 뭐예요? 네, 장산이에요? 믿음 가지고 장산 옮길 수 있습니까? 그러면 산을 옮기는 믿음, 이 믿음하고 산을 옮긴다는 이 무슨 말이죠?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거 보면 진짜 이게 불가능한 이야기를 예수님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왜 했지?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내 믿음 가지고 산을 옮기지는 못했는데 이 산을 옮긴다는 건 무슨 말이지? 궁금하지 않아요? 일단 저는 제목을 먼저 봅니다. 큐티 책을 딱 보면 제목 보고 무슨 이야기가 있을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왜 하고 있지? 개역 개정에는 28일 제목이 뭐예요? 네? 겨자씨 하나의 믿음. 이 질문 제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겨자씨 보셨나요? 그런데도 우리는 겨자씨만한 믿음하면 겨자씨를 뭔가 내가 알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럼 뭐 해야 될까요? 겨자씨는 뭐 어떻게 생겼지? 일단 검색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잠깐만요. 지금 읽으시면서 여러분 뭐 하시나요? 어떤 분은 벌써부터 이제 아마 우리 이제 병이 조금 심하신 분들 계시는데요. 목사님들. 네, 이분들은 벌써 읽으면서 막 찾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무슨 단어가 나올까 막 그런 거 다 포기하시고 그냥 읽는 겁니다. 진짜 그냥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계속해서.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신앙하는 방법이 뭔가 하면 그냥 계속해서 소리내서 읽게 하는 방식이거든요. 중얼중얼 읽게 하는 거거든요. 유대인들 예루살렘 공동체 이제 이스라엘을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이스라엘 방문하고 그들이 모이는 회당에 갔는데 하는 일이 뭔가 하면 말씀을 계속해서 읽는 걸 하는 거예요. 중얼중얼거리면서 계속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신앙을 지키는 방식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머리 막 이거 가지고 뭘 찾아내고 발견하겠다 이 생각 빨리 포기하시고 그냥 한번 계속해서 소리내서 한번 읽어가 보는 겁니다. 아셨죠? 자 32절 또 시작. 정죄함을 받으리라. 자, 그 밑에 있는 31절부터 37절은 세 번역입니다. 세 번역. 자, 31절, 30절 세 번역으로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페이지.
4페이지를 펴두시고요. 천천히 꼼꼼히 낯설게 읽기 그렇게 돼 있죠. 자, 천천히 읽는다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는가 하면 바로 소리내어 읽어보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읽기 하는 겁니다. 거기서 뭘 찾아내려고 하지 말고 그냥 소리내어서 읽기를 계속해서 반복 읽기를 최소 이제 저희들 교재에서는 3회 이상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한 5번 정도를 본문을 소리내서 한번 계속해서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고는 꼼꼼히 읽기를 시작하는데 꼼꼼히 읽기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비교하고 어떤 것들이 서로 비교되고 대조되어지고 있는지 여기에 특이한 용어가 어떤 용어들이 등장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굉장히 이제 예수님도 이런 말을 썼는가 봐요. 이 새끼들아. 혹시 우리 목사님 여기서 야 이 새끼들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아마 상당수는 좀 이렇게 힘들어지겠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독사의 끼들아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예수님도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지금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아니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왜 하시는 거지? 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누굴까요? 혹시 여기에 앉아 있는 분한테 제가 이 말을 썼다 그러면 그분은 저를 보고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네, 오기가 안 생기겠습니까? 근데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은 왜 표현을 하고 있지? 뭐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특이한 것을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낯설게 읽는다는 것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낯설게 읽는 것은 질문하며 읽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네. 성령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라는데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는데 성령 모독한다는 건 뭐 어떻게 하는 게 모독하는 거야? 우리 다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여기는 거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며 읽는 거예요. 그걸 낯설게 읽어내라는 거죠. 이미 다 잘 알고 있는데 사실은 모르는데 질문만 딱 던져보면 몰라요. 그죠? 여러분 갑자기 사하심을 얻는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다가 왜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라 열매로 나무를 안다 이 이야기는 왜 하는 거죠? 열매로 나무를 안다 이 말은 앞에 있는 31절 32절하고 34절부터 있는 이 말하고 어떤 이야기인 거죠? 36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겠다. 무익한 말은 뭐가 무익한 말인가요? 우리 있잖아요. 성경을 딱 읽어 나가기 시작하면 사실은 이 정말 이상한 표현, 알지 못하는 거, 궁금한 거, 질문이 있는데 그걸 빨리 넘어가 버리고 잘 아는 것만 이제 읽는 거죠. 이 본문을 다 읽어보니까 전혀 질문하지 않고도 읽을 수 있는 게 있는 거죠. 뭐가 있습니까? 그러고 뭐 잘 없네요. 사실은 다 질문을 해야 될 분들밖에 없네요. 그렇습니까? 아니면 너무 잘 알고 있는 건 아닌가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꼼꼼히 읽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읽으시면서 이제는 소리 내지 말고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 안에 어떤 부분들이 서로 반복되고 있는가, 반복되는 표현들 뭐가 있는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단어나 문장에다가 한번 스스로 밑줄을 한번 그어보고 그것을 4페이지에다가 한번 옮겨 적어보겠습니다. 큐티책을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 큐티책 이제 좀 지저분하게 만드십시오. 깨끗하게 하시지 말고 큐티책에다가 표현하셔도 괜찮습니다. 1번하고 2번 하려고 그러니까 힘드시면 그냥 본문을 또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안 찾으셔도 괜찮으니까요. 또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혹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단어 어떤 단어들이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말. 네, 엄청 오늘 말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이 엄청 많이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기록되어진 언어를 보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려주는 구전으로 되는 이야기를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듣는 거예요.
읽는다고 하는 건 듣는 건데 들을 때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말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헤어지더라도 그 말은 기억에 남는 거죠. 예, 말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가 또 있네요. 또 어떤 중요한 단어가 조금 읽으시면서 나는 이게 좀 중요한 단어인 것 같다. 오늘 중심 단어인 것 같다. 네? 선과 악. 선과 서로 대조되고 있다 그죠? 선과 악. 네. 선과 악. 또 어떤 중심 단어, 중요한 단어. 성령. 성령 좋습니다. 성령. 네? 안경 하신 분. 네. 열매. 열매. 저는 보통 글을 읽으면 어제 같은 경우는요. 귀신, 분쟁, 하나님 나라, 다윗의 자손. 뭐 이게 어제 제가 읽으면서 분쟁하는 나라가 있구나. 분쟁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그 나라는 망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바알세불의 나라, 귀신의 나라가 등장하고 있는데 그것은 귀신 노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서 귀신과 분쟁이 일어나면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들이 어제 이야기를 제가 지나가면 딱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하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제가 어제 암송했던 말씀은 12장 28절 말씀이었거든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오늘 제가 묵상을 하면서 제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은 오늘 제가 12장 36절 37절을 암송을 계속해서 조금 중얼중얼 거리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그 무익한 말 가지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할 건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말의 이야기가 지금 어디서부터 나온 이야기일까요? 네, 이 이야기는 앞에 바리새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말 이야기를 계속해서 가져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2장을 이렇게 읽어 나가시면서 읽기 하실 때 문맥적 읽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무슨 말씀하고 있는가, 뒤에는 무슨 말씀하고 있지 하면서 그 읽기를 계속해서 서로 앞뒤를 계속해서 보시면서 읽기하는 어제 이야기, 오늘 이야기, 내일 이야기를 같이 비교하면서 그렇게 읽기 하시는 읽기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하면 마지막에 한 구절과 아니면 단어들을 한번 이렇게 큐티책 위에다가 이렇게 한번 적어 보시는 겁니다. 오늘 내가 본문을 읽으면서 이게 중요한 단어인 것 같다, 중심 단어인 것 같다. 중심 단어를 찾아내는 길은 반복되어지고 계속해서 서로 비교 대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가 등장할 때입니다. 사실은 오늘 이야기가 이게 거의 전부라고 표현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온 대로 한번 가보죠. 자, 그걸 가지고 구절과 단어들을 메모지에 한번 옮기면서 점심 때에도 저녁 때에도 기억에 남도록 그걸 한번 요약해 보는 거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너희들 말이 참 중요하다고 했는데 내가 그 말로 사함을 받는 죄도 있지만 사함 받지 못하는 죄도 있다. 말로 뭐 할 때요? 성령을 모독하는 일을 하면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 그래서 내가 말 가운데 사함 받는 것도 있고 사함 받지 못하는 죄도 있더라. 그 말은 결국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라는 거죠? 말이 내 삶의 열매가 되어진다. 무슨 열매인가?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진다. 그래서 내 마음이 선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 선한 말을 하지만 내 마음이 악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 악한 말을 한다는 이야기구나. 근데 갑자기 성령은 왜 나왔죠? 성령은 어디서 나온 거죠? 성령을 거역하는 거, 성령을 모독하는 말은 결국은 사함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어떤 거죠? 뭐가 성령을 모독하는 거죠? 그러면 바로 어제 말씀인 거죠. 어제 말씀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12장 28절
12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을 힘입어 하는 것이면 뭐가 임했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한 것이다. 성령은 결국은 뭐 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일을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 거죠. 이건 지금 그냥 마태복음 안에서 가져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예, 이게 이제 바로 앞에 있는 이야기는 뭘 말하고 있는지를 읽어보는 거죠. 아, 지금 너희들 말하는 것이 절대로 용서받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너희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보고 예수가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또 뭐 하는 거죠? 보지 못하는 자를 향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완전케 하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하는 거다 하면서 예수님 하시는 일이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일인데 그걸 뭐라고 했다는 거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한 거다 하면서 예수님의 일을, 그 일을 부인하는 거죠. 결국은 이걸 뭘 한다는 겁니까? 성령을 힘입어서 예수님 하셔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는데 예수님 하신 그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이 일들을 부인해버리는 일인 거죠. 성령을 모독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드러내지 않고 방해하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을 모독한다라는 거죠. 뭐가 성령을 모독하는 건가? 뭐 이렇게 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읽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이 성경을 잘 읽은가 하면 오늘 읽었던 그 말씀이 점심 때에도 저녁 때에도 기억에 남게 되어져 있으면 그것은 잘 읽었다라고 보시면 괜찮습니다. 자, 이제 이제 호목으로 가겠습니다. 호목 있네요.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다음 주까지 만날 때까지 큐티 짝에게 최소 2번은 큐티 시간을 알람해 주는 겁니다. 서로 큐티 짝 잘 알고 계시죠? 네, 큐티 짝 전화번호 다 교체하셨다 그죠? 그리고는 숙제 호목 1번 시작. 주 3회 하기. 그래서 큐티 책 가지고 다음 주에 적어도 3회 정도는 큐티를 한번 해보고 오는데 뭘 하는가 하면 따르게 하시지 말고요, 기도하시고 그리고는 큐티 책 위에다가 혹시 염려되어 있는 것은 염려도 한번 적어보시고, 그리고는 읽기를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읽기를 5회 5번 계속 낭독하면서 꼼꼼히 읽게 하고 낯설게 읽기. 그래서 다음 주 큐티 책에다가 물음표를 막 이렇게 빨간색 물음표를 좀 많이 이렇게 달려져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나 한 단어들을 또는 두세 단어들을 한번 큐티책 여백에다가 기록해 보기입니다. 그리고 구절이나 단어를 메모지에 옮겨 쓰기입니다. 이게 제가 못 갖고 왔네요. 그리고 그 구절이나 단어를 하루 중간중간에 한 번 정도 묵상해 보고 떠올려 보는 거, 요것입니다. 제가 그 책을 한 권 더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나를 넘어서는 성경 읽기입니다.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읽는 것이 바르게 읽는 것입니까 하면서 나를 넘어서는 성경 읽기, 오늘 두 권 책을 한번 읽기와 관계되어지는 책입니다. 그래서 뒤에 책을 10권 정도, 한 9권 정도 있지 싶은데요, 필요하신 분들 한번 가져가셔서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우리가 큐티가 뭔가를 좀 살폈는데요, 큐티는 뭐라고 했나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죠. 오늘 제가 큐티를 하면서 내가 어떤 말을 할 건가, 내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신문을 받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오늘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주님 살피시니까 제가 하면서 말 한마디도 무익하지 않는 말,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을 얻게 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가려워지는 그런 말은 내가 참 주의해야 되겠다라는 부분들을 제가 오늘 계속 조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언제나 늘 말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말에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력을 주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오늘 제 하루 묵상의 이야기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같이 조금 모이셔가지고 여전히 요 큐티 짝하고 같이 앉으셔야 됩니다. 큐티 짝과 같이 앉아서 다음 주는 읽었던 말씀 가지고 어떻게 묵상하고 적용할 것인가를 조금 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